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행복의 비밀. 언제까지나 이유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의 행복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당신이 현재 어떤 상태이든 이유 없이 행복해질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유 없이 행복하라. 행복은 이미 이곳에 머문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 이것이 이유 없는 행복이다. 이유 없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시 시모프와 캐럴 클라인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마시 시모프는 견고하고 진실하며 존재에 뿌리 박힌 행복,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기쁨, 내면의 평화를 느끼며 행복하고 싶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의 저자이자 동기부여 강연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수백만 명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녀는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했다. 마시 시모프가 아는 행복한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중 몇몇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까지 있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조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까닭도 없는 듯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명백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었다. 사람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알아내고 행복을 연구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긍정심리학 분야를 파고들었다. 긍정심리학은 이미 있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그 안에서 그녀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줄 흥미롭고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다. 첫 번째 발견은 행복 세트 포인트로 난방기구의 온도 조절 장치처럼 일정한 온도를 설정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행복에 머물고자 하는 자기만의 행복 세트 포인트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복 세트 포인트는 어떤 환경에서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우리 내면에 각인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오래된 각인은 행복에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울 때가 더 많다. 이 두려움과 불안의 접속을 끊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수년 동안 성공을 연구하면서 성공은 실마리를 남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당신도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듯이 행복도 성공처럼 행복해지는 방법도 같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사람들은 대개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엄청나게 성공한 누군가의 이름을 첫 번째로 고명하고는 하지만 잠깐, 그 사람도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덧붙였다.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인터뷰 대상으로 삼을 만한 행복한 백인을 가려내었다. 배경, 연령, 살아온 길도 다른 사회 각계각층의 백인의 이야기는 놀랍고 의미심장하다. 그들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실천은 그녀의 눈을 트이게 해주었다. 또 그녀의 웹사이트에 당신은 이유 없이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게재했다. 그녀의 생각이 옳았다. 성공처럼 행복도 실마리를 남긴다. 그녀는 행복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복 습관을 발견했다. 행복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깊이 있으면서 영속적인 행복을 이끌어준다. 그 후 그녀는 가장 중요한 발견, 다른 책과 차별화해주는 이유 없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찾았다. 그것은 이유를 뛰어넘는 행복이며 이미 이곳에 머물고 있는 행복이다. 마시 시모프와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상상해보자. 그녀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물론이죠. 지금보다 어떻게 더 행복합니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덤덤하게 대답할 것이다. 때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그녀는 최소한 절반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행복 세트 포인트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된 행운아들이 1년 정도도 안 되어 당첨되기 이전의 행복을 느끼는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도 장애인이 된 지 1년도 안 되어 사고를 당하기 전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갔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부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세트 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심층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 예외의 단 3가지가 존재한다. 배우자를 잃은 경우, 장기간의 실직 상태, 그리고 극도의 빈곤이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좋아. 내 행복 세트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면 그게 왜 그렇게 정해진 거지? 미네소타 대학의 과학교수인 데이비드 리켄 박사팀이 개인 행복의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수천 쌍의 쌍둥이를 연구했다. 그 결과 행복 세트 포인트의 50%는 유전된 것이고 50%는 후천적으로 형성됨을 발견했다. 당신이 늘 명랑하거나 반대로 항상 우울하게 다닌다면 절반은 천성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절반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생각, 감정, 신념 때문이라는 얘기다. 후천적 50%엔 물질적인 부, 결혼, 직업 같은 외부 조건은 행복 세트 포인트의 10%만 결정하고 나머지 40%를 결정하는 요인은 습관적인 생각, 감정, 말, 행동이다. 따라서 행복 세트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날씨가 추운 날 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 세트 포인트를 재조정함으로써 좀 더 높은 평화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 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행복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 세트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마시시모프는 행복한 백인을 인터뷰하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파니샤드에 이유가 있는 행복은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일 뿐이다 라고 쓰여 있다. 어느 날 그녀는 바로 행복의 연속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연속체는 불행, 나쁜 이유에 근거한 행복, 좋은 이유에 근거한 행복, 이유 없는 행복이다. 불행은 한마디로 사는 게 괴로운 상태다. 불안, 근심, 피로, 우울함, 가라앉는 기분 등이다. 불행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종종 느낀다. 병리학적인 우울증과는 다른 감정이다. 나쁜 이유에 근거한 행복은 우리가 불행하다 싶으면 순간적인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해로울 뿐인 중독이나 특정한 행동 방식에 빠지려 한다. 마약, 알코올, 쇼핑, 강박적인 도박, 과식,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쾌감을 찾는다. 이런 행복은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쾌락을 통해 불행의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잠시 피할 뿐 임시 방편이다. 좋은 이유에 근거한 행복은 행복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감정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직업적인 성공, 경제적 안정, 멋진 집과 자동차, 뛰어난 재능과 능력 등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전한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좋은 이유에 근거한 행복은 우리 삶의 외부 요인에 달려 있다. 이들 요인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행복 역시 사라진다. 인생의 목적은 그럭저럭 살거나 고통을 억누르고 감추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행복한 경험들을 모아 놓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이유 없는 행복은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외부 환경에 존재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감으로 가득한 신경생리학적인 상태다. 이유 없는 행복은 순간적인 기분 좋음, 도취감, 흥분,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다. 하루 종일 웃고 다니는 일도 아니며 피상적인 쾌감을 경험하는 일도 아니다. 특정한 감정 상태가 아니다. 사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슬픔이나 두려움, 분노, 고통 등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밑바탕에 평온과 안정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행복할 때 당신은 외부 경험에 행복을 불어넣는다. 행복으로 인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걸이에 구슬을 꿰듯이 행복한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모으고 행복의 구슬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은 행복의 줄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구슬을 꿰든 그것들을 하나로 잇는 줄인 내면의 상태는 행복이며 그로써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다. 바시 시모프는 행복한 백인의 이유 없는 행복을 느끼는 공통된 특징으로는 가볍고 자유롭게 흐르는 느낌이다.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는 기분을 느낀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사랑과 동정을 느낀다.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해 열정이 있다. 감사와 용서의 감정을 느낀다. 평화로운 삶의 느낌이다. 현재의 충실함을 느낀다. 이유 없는 행복을 얼마나 느끼는가? 이유 없는 행복은 특별한 두뇌 활동과 심장의 리듬, 신체의 화학작용에 의해 특징이 부여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생리학 상태를 말한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활발하고 규칙적인 심박 패턴을 갖는다. 또한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등 행복이나 만족감과 관련된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행복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행복은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리 상태다. 그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이유 없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는 이유 없는 기쁨이라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내면의 천국이라 부르며, 유대교에서는 내적 성스러움과 건강이라는 뜻인 아시레이라고 부른다. 이슬람에서는 행복과 번영을 뜻하는 팔라라고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순수한 기쁨을 뜻하는 아난다라고 부르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부른다. 전 세계 곳곳에 이유 없는 행복의 개념이 존재하고,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이유 없는 행복이라는 표현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스스로의 본질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직관으로 알고 있다. 이유 없는 행복은 우리 존재의 본질 자체가 이미 행복이다. 행복 습관을 제2의 천성으로 만들려면 시간과 반복 학습이 필요하며 3가지 길잡이 원칙이 있다. 첫 번째 길잡이 원칙은 당신을 확대하는 것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확대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삶의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내면의 GPS에 귀를 기울인다. 당신을 확대해 나갈수록 더 행복해진다. 자유롭다. 개방적이다. 즐겁다. 가볍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면 나를 확대하는 것이다. 나를 확대하는 것에는 행복, 사랑, 낙관주의, 흐름, 수용, 활기, 안락, 번영, 연결감, 좋은 기분이다. 두 번째 길잡이 원칙은 우주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주 지원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더 고귀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우주는 나에게 우호적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질문에 그럼요 라고 대답하고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저항하지 않고 행복하다. 우주가 항상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의 성장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한다고 믿는 것은 확대의 느낌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세 번째 길잡이 원칙은 당신이 인정하는 만큼 행복은 힘을 발휘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비밀 공식이다. 목표, 주의, 긴장 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목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이유 없이 행복해지겠다는 당신의 목표를 생생하게 인식한다. 주의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더욱 강력해진다. 행복 습관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행복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라. 목표는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라. 행복 습관을 실천할 때는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고 더 큰 행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중이라고 믿어라. 당신이 원하는 평화와 안녕의 상태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놓아주고 당신 앞에 전개되는 삶을 신뢰한다. 당신이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와 번영의 상태를 경험한다면 당신 인생은 어떻겠는가?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으며 무엇을 하겠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겠는가? 이유 없는 행복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줄지 선명하게 그려볼수록 실현하는 일 역시 쉬워진다. 비전 보드에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자연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쁨을 주는 이미지, 색깔, 인용문들을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쳐다보고 그것이 내면에 일으키는 행복감을 음미하라. 이유 없는 행복감을 음미하면서 실천에 옮길 7단계의 행복 습관을 활용하여 내면의 행복의 집을 짓자. 우리 자체가 행복인 그 행복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1단계 토대 행복의 주인이 되라. 해결책에 집중하라.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한다. 교훈과 고마운 점을 찾아라. 타인을 탓하거나 핑곗거리를 찾는 대신 처해진 환경에서 교훈과 고마운 점을 찾아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당신 어깨의 짐을 덜어낸다. 2단계 정신의 기둥 생각하는 것을 전부 믿지는 마라. 생각의 의문을 품어라. 당신의 믿음을 진단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놓아주는 법을 배워라. 자신을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에서 해방시킨다. 정신이 기쁨을 향하게 하라. 당신의 행복을 지원하는 생각에 의지한다. 3단계 마음의 기둥 사랑이 이끌게 하라.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마음의 에너지를 확장하기 위해 감사한 일에 집중한다. 용서를 실천하라.
타인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풀어줌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킨다. 자애를 펼쳐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행복을 빌어준다. 4단계 육체의 기둥. 세포를 행복하게 하라. 육체에 영양을 공급하라. 최상의 영양과 보충제를 통해 두뇌와 신체의 화학작용에 균형을 이룬다. 육체에 에너지를 불어넣어라. 몸의 움직임, 호흡, 적절한 휴식을 통해 신체의 생명력을 높인다. 몸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5단계 영혼의 기둥. 영성과 연결을 강화하라. 내면의 고귀한 영성과 교감하라. 기도, 명상,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고요함을 찾고 보다 높은 존재와의 연결을 경험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당신을 이끌어주는 영혼의 지혜와 접촉한다. 당신 앞에 펼쳐지는 삶을 신뢰하라.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자신을 삶의 흐름 속에 내맡긴다. 6단계 지붕. 목적에 맞는 삶을 선택하라. 열정을 발견하라.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 당신의 마음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을 따른다. 순간의 영감을 따르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자연스럽게 이르도록 자신을 허락한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라. 내면의 소명에 응답하여 크고 작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7단계 정원. 자양분을 주는 인간관계를 가꿔라. 관계를 정성 들여 가꿔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정의 전염을 이용한다. 당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둬라. 최상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지원 그룹을 만든다. 세상을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라. 모든 인류에게 사랑과 유대감을 느낀다. 내면의 행복의 집짓기 7단계를 습관화하면 우리는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만 있으면 되듯이 행복하려면 행복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닮았습니다. 내면의 행복의 집을 지었다면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조화로운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한 집에 산다면 행복을 초대하며 언제나 이유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집에서 이유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오더라도 평안한 모습으로 순간순간 감사하게 이유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나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생명의 나무인 아이들에게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 부디 너희도 그런 삶을 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라. 마시 시모프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이 메시지가 이유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